이 시간에는 불이 붙었다면 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발로 걷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습니다. 사람은 동물들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지배하고 더 강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바로 채취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돌이나 또 막대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직접 무언가 있는 것을 가져라 사용하는 시대를 석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돌을 사용하고 또 나무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에 있는 것을 가공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돌 안에 있는 구리가 있는데 그 구리를 채취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를 청동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돌 속에 있는 철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죠. 철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돌 안에 있는 구리나 철을 사람들이 어떻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불을 사용함을 통해서 철 성분이나 구리 성분을 모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철로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을 사용하기 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무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사용한 후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무기는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도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쉽게 물리치고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이 없었다면, 사람이 불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인류 문명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불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만을 확대시킨 것은 아닙니다. 불을 사용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씹기 어렵던 것도 불로 가열해서 음식물을 조리함을 통하여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먹으면 세균이 가득해서 사람의 몸에 병을 가져왔던 것도 있었지만 불을 사용함을 통해서 세균을 다 죽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불을 사용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역도 확대되었습니다. 추운 곳에서 살 수 없었지만 불을 지핌을 통해서 추위를 물리칠 수가 있었고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활동할 수 없었지만 불을 밝힘을 통해서 추위가 환해졌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로 인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과거에는 돌이 얼마나 큰가, 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만 보았지만 불을 사용한 후에는 돌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주목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불 때문에 도구를 만들었고 무기를 만들었고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을 사용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을 말하고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은 무엇인가를 태웁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라지게 만들죠. 불필요한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4년 동안 석유 장관을 지낸 아메르 자키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석기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석기시대, 즉 돌을 가지고 연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시다가 끝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인 구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사용함을 통해서 구리를 사람들이 찾아냈고 구리를 사용함을 통하여 더 이상 돌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유용하다고 여겼던 것을 불을 사용함을 통하여 사람들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불은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불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4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굳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아멘.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던진다는 말은 원래는 전해주러 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불을 전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불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철기 시대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불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불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불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불의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은 변화를 이끄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기 전에 사람들은 돌을 보면서 돌이 얼마나 큰가, 모양이 어떤가, 얼마나 단단한가 하는 것만 보았지만 불을 사용한 후에는 그 돌 안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똑같지만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변화시키기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지만 불을 사용함을 통하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돌에 있는 성분을 끄집어내듯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혜를 붙잡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변화를 이끄는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를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적었는데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일하는 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즉, 나 자신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와 내 기분이 상했을 때에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기쁠 때에 그 일은 귀찮지 않지만 내가 괴로울 때는 똑같은 일도 귀찮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주어 변화를 경험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우리 마음밭에, 우리 심령 안에 주시는 불입니다. 우리는 그 불을 흔히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184장을 불렀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성령을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불과 같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우리가 찬송하겠습니까? 불이 변화를 가져오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을 사용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돌을 볼 때에 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돌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 일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대하여 주목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불을 사용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돌 안을 보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 한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볼 때에 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돌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돌 안에 어떠한 좋은 광물이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들처럼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감춰놓은 아름다운 광물, 구리가 됐든 철이 됐든 은이 됐든 금이 됐든 무언가 있지 않겠는가를 살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불이 붙는다면 내가 원할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는가? 너희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선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 임하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의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결과는 아름답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아니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롭게 붙잡을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버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사용했던 것이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이 사용해 왔는데 새로운 것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 할 때에 사람의 삶에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혹 은행에 가면 연세 드신 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쩔 줄 몰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단말기인 ATM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ATM기를 사용하면 줄 서는 시간이 크게 줍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무가 끝난 시간에도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TM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ATM기가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변화에 적응하고 그 변화를 내 것으로 삼기까지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릴 것이 생깁니다. 그 속에 고통이 있고 그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경험하셨습니다. 50절 봅니다. 나는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 세례는 이미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에 답답하다고, 그 일이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세례 다시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즉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그 맨 마지막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고통이 있고 그 고통 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시는 불,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남을 말씀하셨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5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세상에 방법을 주려고 우리로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우리로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세상에 불을 주면, 세상에서 성령을 받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분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 평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분쟁, 분열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에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주셔야지 왜 평화를 주시지 않고 분쟁, 분열을 주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는다면 말씀을 잘못 읽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주러 왔다, 성령을 주러 왔다, 말씀을 가까이에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신 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갈등한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지 않고 분열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생각해 봅시다. 변화가 없다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과 오늘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똑같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진짜 평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오늘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석기시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농사를 졌습니다. 손에 익숙합니다.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불을 사용하면서 구리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잡아낼 줄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돌로 만든 농기구이겠습니까? 아니면 구리로 만든 농기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돌로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불편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었냐? 그냥 돌을 가지고 농사지면 되지 왜 구리로 만들었냐라고 말하면서 구리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몸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수확물이 지난해와 올해가 같습니다. 늘어나지가 아니합니다. 불편해도 돌을 사용하다가 구리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수확물이 점차로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게끔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불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말합니다. 어제 오늘이 달라지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도 받아들여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사용하다가 구리로 만든 농구를 사용하면 당장은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확물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삶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성령의 역사, 말씀을 따르는 역사는 삶 가운데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와 이번주가 다릅니다. 삶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하겠다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오늘이 다릅니다. 갈등합니다. 몸에 피곤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예물을 드리지 않다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어제다 11조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달과 이번달에 소비하는 그 패턴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때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따르면 삶이 힘들고 갈등이 있고 오늘 말씀대로 분쟁,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다 될까요? 그것이 아님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52절 53절 함께 봅니다. 이유가 한 주제에 다섯 사람이 있어 문제하되 셋이 그가 둘이 셋과 아니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 스스로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을 넘어섰다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한다, 갈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라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똑같은데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너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러냐?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멀어지게끔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변했다가 이것을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넘어가는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청동기 농기구를 가져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족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쓰냐? 우리는 한 가족인데 같은 거 써야지 왜 너만 다른 거 쓰냐? 우리 집에 창고는 부족한데 왜 연장을 여러 개 놔야 되겠냐? 그거 포기하고 우리 거 쓰자고 말합니다. 청동기 도구가 아닌 석기 도구 쓰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우리 식구와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식구와 가깝게 살아야 됩니까? 청동기 도구 포기하자 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석기 도구 쓰세요. 저는 청동기 도구 쓰겠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내봅시다. 당신은 석기 쓰고 나는 청동기 쓰겠습니다. 1, 2년 지나고 나서 내가 청동기 쓴 게 옳지 않으면 석기로 바꾸겠고 당신이 부족함을 알면 당신이 바꾸면 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으면 분명히 말합니다. 써보자. 1년, 2년 지내보자. 무엇이 더 좋은지 확인하자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주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입니다. 분열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갈등하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갈등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아시면서도 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놓쳤던 주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은 오늘 49절에는 말씀처럼 내가 불을 주러 갔다. 너에게 불이 붙는다면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불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불,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와라 하지 아니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나 걸을 줄 아니까 너 스스로 걸어라 하지 않죠. 붙잡고 걷게끔 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불을 받은 후에 갈등하고 분열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무언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임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석기시대의 돌을 보면서 돌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단단한가 보았다가 석기시대가 지나고 불을 사용하는 청동시대가 되었을 때에 돌 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과거에 버렸던 그 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돌 안에 있는 광물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누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이 뭡니까? 쓸데없는 돌처럼 쓸데없는 일처럼 여겼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음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붙잡게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불이 붙었다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이 붙었었는데 혹여나 분쟁으로 인하여 내 주위 있는 사람과 갈등 때문에 혹시 그 불을 끄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에서 석기 시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혹여나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을 끄지 마십시다. 그 불을 꼭 지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붙어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지 못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